참된 행복을 찾아서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불행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불행과 고통을 주님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데서 행복을 찾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행복이 아닌 것에다가 자신의 은을 달아주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거기에다가 허비하는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안전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행복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 언어입니다. 그냥 듣고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미사오구가 없습니다. 미사오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들에게 있는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종교적인 언어만 구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내면에 가지고 있거나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닿지 않죠. 근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 놀란 것은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삶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권세가 있고 주님의 가르침은 최종적이에요. 최종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가르칠 때 우리는 들으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뭔가 거기에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은 정말 최종적인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이에요. 누가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든지 뺄 수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온유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이 해석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길들여진 짐승이더라고요. 이게 이 헬라어 말의 뜻이 그래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길들여진 짐승. 야생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고 아주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길들여졌을 때, 주인에게 잘 길들여졌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나약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숨죽이고 있는 게 온유가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야생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걷어차일까 봐. 그러나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은요,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휘둘러지거나 사용되지 않아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가 덩치가 있고 힘이 좋습니까? 10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소가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요, 이건 망아지죠. 완전히 그냥 뭐 걷어차고 그냥 뿔로 들이받고. 그러나 잘 길들여진 소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건 길들여집니다. 그런 뜻이 원어의 뜻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야생동물과 같다는 거죠. 야생동물은 뭡니까? 욕망과 본능에 그냥 이끌려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은 사나워요. 사납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본성 자체가 결코 온유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에 분노와 화가 많은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그냥 뭐 벌을 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져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갖고 깨뜨려 버렸어요. 성질이 모세가 그냥 어마무지한 사람입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이 모세가 온순한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표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거친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칼을 빼갖고 말고에 귀를 잘라 원래 목을 치려고 했다는 거죠. 휘둘렀는데 그냥 귀때기에 잘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성질 좀 죽여라 이놈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베드로 성질이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고 했더니 항변했다는데 멱살 잡고 따진 거예요. 성질이 그래요. 베드로가 원래. 불이요 불 그냥. 이런 베드로 정말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어떤 여자애가 물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사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그 마음의 온유함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나이 먹어서 힘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길들여진 사람이 됐다는 거. 뭐에?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흉악자고 핍박자고 나는 난폭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오만하고 난폭하고 아주 위협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무서운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을 위협해요. 정치인들 안 보세요. 힘을 갖기 전에는 굽실굽실하지만 힘을 가지면요 다 위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본성, 이런 사나운 마음, 뭔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이러한 마음들,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우리 인생을 거칠게 살아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 이런 사납고 화가 나 있는 이런 본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를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파요. 쑤시고. 나는 벌에 쏘이지 아프지만요, 벌은 죽어요. 그냥 지가 침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한 말을 하거나 사나운 말을 하거나 우리가 거친 우리가 행동을 하면요,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만 내 영혼은, 내 심령은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어떤 좌절, 그런 좌절의 늪에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인생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집니다. 점점점 영혼이 쇠약해지는 걸 느껴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내 감정이 막 표출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만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을 비우면서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온유함을 구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드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드럽다. 사전을 찾아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젠틀이에요. 젠틀. 근데 여러분,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기독교 이전에는 젠틀이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대요. 이 젠틀맨이라는 말은 기독교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이러한 고상한 어떠한 그 성품, 이러한 고상한 언어는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 준 위대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참된 온유함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죠. 성 프란시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처럼 강한 것이 없다. 젠틀한 사람처럼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이고 그 다음엔 젠틀이에요. 관용, 젠틀. 양순하고 국률, 선한 열매. 이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원래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 같다니까요. 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삶이든 어느 가정을 가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의 내면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거듭남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텐데 거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좀 너무 지금 굳어져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것은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말을 않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내 내면에 그러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해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내가 가진 어떠한 이 열정들을 하나님이 잘 길들여 주셔서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따뜻함.
어떠한 우리의 말과 눈빛과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우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따뜻한 햇빛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주님은 선과 악이 있음에도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위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친절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절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협해서 하나님에게 굴복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꿈을 꿀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맨날 하나님 나를 위협한다고 해보세요.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이 온유하신 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어떠한 방향으로 좌표를 찍고 가려고 해요. 왜 너희가 배부르지 않은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고 왜 너희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니까 몰려가는 것인데 주님은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인 성공은 분명히 그 사람의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능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좋은 관계와 성품과 그 사람이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의 성공은 상당히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도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떠한 교회 행정이나 모든 목양 자체를 이게 능력이 없이는 안 되고 탁월한 능력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능력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좋은 성품이에요. 자꾸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복을 성공에다 두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다가 행복을 두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함은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든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예요.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내어 맡김이란 뜻이 있어요. 내어 맡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아둥바둥 우리가 살려고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순간, 삶의 순간에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단 몇 초라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을,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멈추게 돼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면 그냥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걷어차고 들이받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통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딱 순간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딱 하면 우리는 그냥 온순해지고 길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만 생각합니다. 내적인 갈등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악의가 없어집니다. 나쁜 마음, 독한 마음, 사나운 마음이 싹 안개처럼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본능과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 어떠한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내가 지금 여기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는데 그 순간 딱 멈추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단 몇 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그 사람이 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악의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지면서 사는 맛이 느껴지고 인생에서 지루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고 삶의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열매들,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영역에서도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땅을 주신다는 것과 제가 연관시켜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사람에게는요 각자 기질이 있어요. 각자가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내가 우리 집을 포함해서 어느 집을 보든지 간에 기질이 너무 틀려요.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하나는 내성적이고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많이 듣고 하나는 많이 말하고,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우리가 낳았는데 이게 다른지 몰라요. 근데 집집마다 보면 형제들이 있거나 자매들이 있는데 보면 성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건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은 온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기질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그런 기질은 없애. 그런 기질은 바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질을 바꾸거나 없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단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길들일 줄 아는 거예요.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게. 힘이 넘치는 말을요 잘 길들여가지고 그 힘을 갖다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말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말 힘을 다 빼갖고 말이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온유함이 아니잖아요. 그 힘이 넘치지만 그 힘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표출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길들여진 것이 그게 온유라고요. 그러므로 온유함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는 거죠. 꼭 기도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더라도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지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 이 마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단 몇 초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때 이게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집에서 막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남편이 짜증을 내면 그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하나님 앞에 가지면 우리 마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만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아내가 되게 열심히 믿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남편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남편하고 둘이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교회를 좀 오시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조급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나 또한 저렇게 급해질까 봐 교회 가는 게 좀 꺼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이제 나중에 그 여집사님한테, 그 집사님, 남편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내 아내가 너무 조급함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꺼려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한참 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보여졌을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많이 급한 편이에요. 많이 조급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문제가 된 것 같네요 하면서 눈물을 좀 흘리고 갔어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쉬는 날 낚시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낚싯대를 들고 들어오다가 낚싯대 이렇게 하다가 부인이 아끼는 진짜 좋은 그릇이 툭 쳐가지고 떨어져서 깨졌어요. 부인이 갑자기 딱 소리가 나니까 저쪽에서 뭐야 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심장이 와 정말 이제 난 죽었다. 얼마나 또 그냥 융단 폭격 그냥 그거를 왜 집으로 들고 들어왔냐부터 이게 내가 얼마나 아끼는 그릇인데 하면서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퍼부을까를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미소를 지으며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집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랬대요.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주 뒤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되셨대요. 제가 뭐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 간증을 보고 꼭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좋으니 이 여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수용하고 그거를 자기의 어떠한 삶의 순간에 적용을 좀 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면은요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때로는 좀 참을 줄 알고 때로는 또 내가 좀 길들이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그 가정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세상에 뭐 큰 걸 가져서만 행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것이고 또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자연적 인간에게서 나오는 본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려고 해요. 나 이제부터 이렇게 화 안 낼 거야. 그런 사람이 꼭 화를 더 내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와, 이제 진짜 우리가 여기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내 땅을 갖고 싶어 해요. 이 땅이란 게 뭘까요? 정말 제가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뭐 예전에 또 설교도 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항상 어떠한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내 영혼의 정말 구원, 저 천국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겠죠. 그러나 또한 천국은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것도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어떠한 그 삶을 맛보는 것과 같은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땅이란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돼. 기업.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금수저라고 하나?
그럼 그냥 나는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회사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기업은 그런 거거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물려받는 것. 근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 완전하거나 영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 땅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묵상하고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영역이니까. 땅이라고 하는 게 왜 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썼을까 보니까 이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라는 말씀이 37편 11절에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우리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땅은 그런 거잖아요. 땅이 있으므로 거기가 내 터전이 되는 거고 땅이 있으므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하는 거잖아요. 땅은 뿌리를 내리고 내가 거기 정착하고 내가 거기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게 땅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아내에게 온유한 남편이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가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는 나의 뭐가 되냐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거처를 삼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돼버려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 온유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정착하고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온유하잖아요. 내 남편이 나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직장을 가든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따뜻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 사람은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그 사람의 땅이 있어요.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가도 그 사람은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공급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제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땅 몇 평 갖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세상에 땅 많이 가지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6개월 전에 재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6개월 전에. 내가 뭐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땅 때문에 분쟁하면서 이 땅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하면서 자식들이 싸우면서 엄마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냉동실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어떠한 연예인은 지금 집안이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잖아요. 형과 동생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반목하고
그들이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게 행복으로 보이십니까? 예? 동생이 형을 뭐 감옥으로 보내고 형이 동생의 돈을 다 사기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소유가 많은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가 있느냐? 행복은 내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내 마음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아야 그게 땅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자랄 때 늘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으셨죠. 예?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하면서 참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이 지우랑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백호랑 이런, 예? 하율이랑 아이들, 저는 제가 눈을 뜨고 나서 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다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제 삶 가운데 그런 영역들을 저는 절대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힘이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사들이 부부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분노래요, 분노. 부부가 서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날카롭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이 분노가 마음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부인 마음에도 있고 남편 마음에도 있고 서로 상처, 쓴뿌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은 말하면 싸우니까 말 안 할래.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왜? 그냥 시한폭탄 찰칵 여기선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말을 안 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처리가 되고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하지만 이 마음의 분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 억울함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뭐 사람 몇 마디 말로 그게 해소가 됩니까?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여기 쓴뿌리가 가득 있는데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삶을 사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싹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자라온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면서 뭐 물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없어요. 뭐 애들한테도 내가 여기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화낼 일이 없어요. 다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화가 없어요, 별로. 왜 화를 안 내느냐? 이유는 내 마음에 분노가 없으니까 그래요. 분노가 없으니까. 다 좋아서 다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못마땅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요 안에서 찰칵찰칵 돌아가질 않아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찍 들어와, 잘 좀 해, 이렇게 따뜻하게 좋은 말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내 마음에 예전에는 제가 결혼 생활하고 좀 다툼이 심했을 때 생각해 보면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으니까 이게 그냥 막 표출되면 다 무서워하죠.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제 삶에. 길들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들여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고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저기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여기서도 정착할 수 있고 저기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화를 못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면서 직장을 가도 교회를 가도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못 누리고 계속 그 사람은 자기가 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냥 어디를 가도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참 감사하고도 행복하다. 내가 편히 쉴 곳들이 많이 있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고 내 마음의 안식과 편안함과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분들, 교회,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참 많은 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들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예수님의 최종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하셨으면 좋겠고, 참된 행복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 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정, 그들의 직장과 교회, 모든 삶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